그 책을 자기 시각, 심리학으로 분류를 했다고 합니다. 잘 되겠나라는 그 책이 기독교 책이 아님을 미국의 도서관도 간파했다라고 글을 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게 되시면 같이 기독교 책이다, 설교책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미국의 도서관은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학 도서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을 잘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제 제가 한겨레 신문을 보니까 제목이 자본이 된 신 그리고 신이 된 자본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그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본이 된 신, 돈이 된 신, 그리고 신이 된 돈이라는 그런 제목이죠. 이 기사의 주인공이 여의도에 계신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축복론을 이야기를 했고 70년도와 80년도에 가장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목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빈민층 대상으로 목회를 하다가 로버트 슐러 목사라든지 미국의 번영신학의 훌륭한 목사들과 연합이 되어져서 그 목사님이 마이너에서 메이저로 급부상하게 되어져서 지금은 세계적인 목회자가 되어진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본을 통하여서 우리는 한국 기독교 전체가 다 그런 신학에 빠져들어 있고 또 그것을 표면적으로는 부정하는지는 몰라도 대부분의 목사들의 마음속에는 그러한 생각과 사고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불과 제가 신학을 시작할 때만 해도 제가 전도사를 22살 때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군대를 짧게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22살 때부터 전도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여태껏 한 번도 쉬지 않고 전도사를 하면서도 부목사로 있으면서 날마다 드는 생각은 나도 빨리 올라가서 개척을 하고 교회를 세워서 큰 교회 해야지 돈 많이 벌고 성도들도 힘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목회를 해야지 라는 그런 바람으로 달려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달려왔던 것들이 목사가 무슨 바람이 들어서 왜 요새는 잘못 가르치고 있는 기독교가 뭐니 하면서 이렇게 깨고 사람들을 심란하게 하느냐. 저번 주에도 목사님 너무 깨세요 라고 저에게 아양을 되신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뭐 그렇더라도 제가 깬다라고 해서 깨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어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믿지 않는 신자들, 믿는 신자들조차들도 지금은 우리 기독교가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최종창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미국에 여행을 가셨다가 여집사와 바람이 난 그런 목사님의 이야기. 그래서 그 목사님이 노예 입구에서 모든 목사님과 인사를 나누면서 마주이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그런 모습들도 인터넷 뉴스에 다 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이미 모든 성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또 돈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이런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잘못되어진 여러 가지 모습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읽었던 그 한겨레 신문의 기사처럼 자본이 된 신, 우리 하나님이 자본이 되어졌다는 이야기, 또 신이 된 자본. 그래서 그것을 제가 바꿔서 돈이 된 신과 신이 된 돈이라는 그런 것에 대하여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장해 왔습니다. 7, 80년 동안 70년대, 80년대 한국의 성장과 더불어서 자본주의적 성장의 일로에서 그런 가치관을 고스란히 밟고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부자가 되어야 돼, 돈을 벌어야 돼,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누려야 돼 라는 그러한 것을 가슴속에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그렇게 보고 그런 것들을 짜맞추어서 내 나름대로의 신학을 만들어서 그런 말씀을 좋아하는 교회 다니는 그런 모습을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은 그런 말씀이 싫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서 여기에 계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아하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에 관한 특별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인 여러분 그리고 제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여러분들에게 풀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맞는 긍정적인 사고, 또 잘 되는 날, 번영신학에 맞추기보다는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100%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아가서를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가서가 뭐냐? 아가서는 이 미성년자들이 들으면 안 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간사나 우리 애들도 오늘 참석을 해서 참 감사합니다. 미성년자들은 기회를 받으시고, 아가서에 보면 솔로몬 왕이 나오고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했던 이야기들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성경에 왜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의문이 있을 것입니다. 또 여기에 보면 분명히 19금 미성년자 관람 불가의 이야기들도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바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집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얼마나 좋습니다. 10장에도 보면 내 키는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폭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종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참 솔로몬이 지금 그 아름다운 성적인 아름다운 것들을 묘사하고 있는 그런 것들도 성경에 낱낱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그리고 있는 이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 그런 모습들을 만져보고 또 느껴보고 경험해본 것들을 서슴없이 시적으로 표현했던 그것들이 성경에 낱낱이 다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성경이 될 수 있을까? 저희 아버지가 이 본문을 예배 전에 한번 쫙 읽어주니까 군대에서 어떤 군대에 있는 친구가 그 말씀이 성경에 어디에 있었냐 라고 하면서 그걸 받아갖고는 자기가 애인에게 이 편지를 그대로 써줬다니 그 애인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시적인 표현이 많이 있는 것이 아가서입니다. 이런 아가서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데 어떤 사랑의 모습으로 여러분을 각각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결론적으로 복된 삶을 열리할 수 있다는 축복론 내지 긍정적 사고에 힘을 줄 수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그렇게 안아주고 그렇게 이뻐해주고 있단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이 땅에서 복을 받을 수가 있어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보아요. 우리가 사랑받을 수 있구나, 이런 사랑을 누릴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기 이전에 지금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오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먼저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어디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짓을 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거름더미에 불과하고 크기에 불과하고 먼지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똥덩어리에 불과합니다. 마찬가지로 술람미 여인이라는 이 여인을 사랑하였던 솔로몬 왕이 이 술람미 여인이 검고 그리고 포도원에서 일만 하던 노예 포도원 일꾼이었다는 사실을 주목하여 보아야 됩니다. 그 여자는 사랑받을 만한 것이 전혀 없는 그 여자를 사랑하는 솔로몬을 통한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적 사랑을 부각시키기 위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아가서가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상태가 어떠한 존재인가. 그러나 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가서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도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가서가 그 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장 5절에 보면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나 아름다우니 계단의 장막같이 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수람 여인은 분명히 검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일만 했던 여자였습니다. 땀 냄새가 나는 여자였고 검고 못생긴 여자였을 것입니다. 1000명의 후궁들을 가지고 있었던 솔로몬이 많은 여자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그 모든 여자들을 다 부정해버리고 포도원에 일하던 검은 노예 여인인 술람인 여인, 이 여인을 지극히 사랑했다라는 이야기가 아가서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검고 못생긴 술람이 여인은 그 스스로는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왕께서 나를 사랑하십니까?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신랑이 선택해서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나의 아내로 가질 거야 라고 불러서 나를 사랑한다라고 불러주신 은혜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 자격이 없는데 신랑이 선택해서 너를 사랑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3절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거짓말쟁이였고 야곱은 형을 날마다 속이고 사기치는 자였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말씀하신 것뿐입니다. 14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가 다 그로 말미암고 온 우주가 그로 인하여 존재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해, 너를 선택했어, 불러주셨고 지명했다는 것, 그것으로 우리는 그의 성도가 되어진 은혜를 누리게 되어졌다는 것,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랑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진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 속에서 뽑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를 짓는 지체로 세웠고 너를 나의 신부 삼는다라는 선택적 사랑으로 여러분을 각각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랑하시어서 그의 선택을 받아서 그의 사랑을 받고 그의 사랑 안에서 자기의 아들까지 죽여서라도 너의 죄를 용서해 줄게, 그리고 너가 나의 천국에 같이 올라가서 함께 살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저받은 자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와 결혼한 여자가 마음에 안 들면 버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또 능력 없는 남편을 만나서 그 남편이 너무너무 보기 싫어서 버리기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주의 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사랑한다 라고 표현하시고 내가 너를 선택했어 라고 인을 치셨다면 반드시 그를 구원할 자로, 반드시 데려갈 자로, 반드시 천국에 함께 할 자로 선택하셔서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은 흙이었습니다. 죽은 똥이었습니다. 똥덩어리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그 인간을 하나님의 전적인 일하심으로 내 아들을 죽여서 너의 죄 용서해 줄게, 내가 너를 선택해서 너를 안아줄게, 그런 사랑하심으로 여러분 각각 불러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랑받을 자로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병이 걸립니다. 아픔을 겪게 되어집니다. 돈을 가지게 되어졌다가도 돈을 잃게 되기도 합니다. 사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잘 믿음 생활을 했는데 자기 남편이 암이 걸려서 갑자기 죽게 되어져서 그 죽게 됨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영접하고 더 사랑하게 되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자식이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식이 죽어서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